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보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하루 끝내기는 좀 너무 좀 방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함께 읽고 오늘 찬양했던 것이 정말 나의 고백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정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인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을 기억하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5분 전에 찬양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위로로 받더라고요. 망각의 은사,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너무 많은 걸로 채워져서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 없다. 이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으면 안 돼요. 네. 놓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정말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자체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에 5장 8절의 말씀은 제 이태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 이태원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사람 이태원으로 살 것이냐의 그 갈림길에서 저를 완전히 방향을 바꿔주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의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만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사랑의 영향력과 혜택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인 것처럼 오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받는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말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못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식이 부모가 못 됩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 사랑을 되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은 부모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것이 신전신앙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고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이것 빨리 우리가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이 성도를 커가기 위해서 성령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움직이시되 나를 위하여서 움직이신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따가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요, 우리를 교만케 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가시를 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으로는 환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왜 환난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헤어날 수 없는 환난을 주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왜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실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1.1획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왜 우리는 망하고 왜 우리는 괴롭고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의 몸에 뽑히지 않는, 뽑을 수도 없고 뽑히지도 않는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서 하소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그 가시만 없으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이 가시만 없으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거 뽑아주시면 하나님 득 아닙니까? 이렇게 하루에 3번씩을 기도했대요.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유대인의 기도의 정신처럼 3번씩 기도하는, 아니면 완전한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의미의 숫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기도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걸 뽑아줄 수 있을 걸 믿었으니까. 하나님이면 뽑을 수 있을 것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의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질병은 이 안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다고 하죠. 종합병원처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태생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대부분의 성경 역사학자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암담해하는, 심지어는 자기가 편지를 쓰려고 해도 편지도 내가 못 쓸 정도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써시오 하고 말을 해주면 옆에서 대피라는 사람이 편지를 쓸 정도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 장애가 뭐냐면 이 안질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안질이 어떤 안질입니까? 자기가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의 그 신앙의 길을 막기 위하여서 어디로 달려가요?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어떻게 만납니까?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를 만나죠. 광채를 만나는데 저가 그 광채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서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무력한 상태가 되어지죠. 그리고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안수하고 기도하죠? 아이고 역시 대단한. 이야, 그 정도 수준이면요, 네, 우리 일주일씩 바꿔 가서 바꿔 가서 설교도 될 것.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하여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 주시는데요. 그때에 얼마나 강렬한 빛을 받았는지, 그 빛은 영광의 빛이지만 육체가 받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눈에 안질이 떠나지 아니하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거 눈 좀 시원하게 보여주면 아마 더 많은 편지를 썼을 수 있어요. 더 많은 편지를 썼으면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이 있었을까요? 더 많은 부담이 있었겠죠. 네, 더 많은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걸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뽑아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시면 더 많이, 더 깊이, 더 열심히, 더 멀리 사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뽑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딱 잘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 그거 아니면 네가 기도하게. 이거 우리 금요일 날 했던가요? 네. 그거 아니면 네가 기도하겠니? 그거 아니면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겠니?
그거 아니면 지금도 어디 가겠다고 촐랑촐랑대면서 막 뛰어다니겠지, 팔랑대겠지. 그래서 제가 이 선교하는 후배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많은 선교의 준비가 필요하지만은 언어도 준비 필요하고 가서 사역할 못도 필요하고 많은 지능과 많은 재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선교의 장애가 될 수 있으니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은 내가 선교사로 나아가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 없으면 나가서 자기 왕국 세울 거다. 마치 목사가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목사가 되었지만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간절하게 그것은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거든 왜 이 가시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하여서 누구를 상대해야 된다고요? 뽑을 수 있는 하나님을 상대하라고요. 뽑을 수 있는 하나님. 자,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환난에 대해서 조금 여기에서 오늘은 환난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즐겨 외쳤던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의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이며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야 될 때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한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누구라고요? 제자들. 지금 예수님 곁에서 턱 깨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비전에 대하여서 설교를 막 듣고 나서 결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네,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님 이제 가실 거예요. 가시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새로운 스승을 만날 거야. 아니에요. 나와 같은 그러한 선생님을 보내줄게. 그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거 한 문장 끝. 그러나 접속사를 통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압박하고 겁박하고 환난의 그러한 환난의 그 뭐죠? 장애, 환난의 장애를 놓는 이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노라. 네. 짐승의 발을 꽉 잡는 그러한 이걸 뭐라고 하죠? 트랩? 꽉 이거 네? 검? 덫. 예. 환난의 덫이 우리가 앞길을 나갈 수 없을 만큼 입을 벌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우리가 덫을 봐야 돼. 덫을 보면서 피해 가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를 보고 주의 길을 가야 됩니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고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만날 수 있는 환난은 이렇게 투 게이트,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 내면의 환난이 있고요. 하나는 이 밖에서 찾아오는 환난이 있어요. 밖에서 찾아오는 환난은 뭘까요? 예기치 못한 사고, 사건, 재난, 뭐 이런 것들 있죠. 세상이 말하는 날벼락, 뭐 이런 거. 외부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찾아오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길을 못 찾는 환난들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찾아오는 환난도 있죠. 우리 안에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환난,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고민이라든지 해결되지 못할 것들이라든지 속상한 밤잠 못 이룬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속에서 찾아오는 것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환난에 아주 그냥 정점에 오른 사람 성경에는 욥을 우리가 대체로 생각해요. 욥은 그 내면의 이 질병 환난보다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환난으로 고난을 당했죠.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래서 이 질병, 악창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판티아시스 코끼리 상피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붙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가 견딜 수 없어서 돌로 벅벅 긁어야 그래도 괴로운 그러한 피부병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가족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어머니가 한 2주 정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신 지 이제 또 한 2주째, 일주를 넘겼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많이 좋아하시고 원래 그 병원에 입원해야만 됐던 그 원인들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있으면서
또 다른 이 연결된 것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막 관절들, 막 손이 막 이렇게 부어서 막 움직이지 못하고, 뭐 이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짚고 걸어야 되는데 짚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95세 된 어르신이, 이제 햇수로 96세 되신 그 95세 된 어르신이 막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예배당 오려고 준비하는데 저희 누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 죽겠다, 죽겠다, 막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막 그거 이 밤에 이제 주무실 때는 몰랐는데 이제 밤새 이렇게 정지되어 있던 몸에서 이제 아침에 잘 잤다, 뭐 기지개도 못 피잖아요. 막 그러려고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손가락 관절이 막 이렇게 뚱뚱 부어서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95세 된 어르신이 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파요, 너무 아프대요. 얼마나 아프면은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막 아이의 울음소리 같아요. 정말 그 괴로운 힘든 마음으로 나왔는데요. 우리가 환난, 핍박, 고통 이런 것을 너무 쉬운 단어로 생각하지만 진짜 당하는 그 당사자는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아픔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누구의 고통도 가볍게 여기면 내 몸뚱아리 아니라고 막 말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어렵다고 하면 저런 아프겠다, 힘들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다못해 뭐 가시가 하나 바뀌었어도 얼마나 아프겠니 하면서 입으로 호흡 풀어줄지언정, 야 그것 가지고 그래? 예수님은 야 뭐 못을 받으셨어, 손바닥에 못을 받으셨어, 이렇게 비교하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당하는 이 핍박, 내적인 핍박, 외적인 핍박, 이러한 것들을 다 통해서 성도에게 이러한 핍박들이 당할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요? 왜? 하나님 왜요? 건강 주시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좀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이 환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성도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답게 살고 싶은 사람, 즉 순결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 남들은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견뎌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아내야 되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가끔 제가 스스로 막 이런 표현을 하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깜짝깜짝 이렇게 이렇게 좀 후회하고 회개하기도 하는데요. 순결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이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이 감해질 수 있어요. 감해질 수.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재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재수 없는 걸로 여기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만나는 일들, 풀리지 않는 고난들, 왜 안 열리는지에 대한 고통들, 하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럴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 환난이 내게 있는지, 왜 이 고난이 내게 있는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좀 찾으면 우리는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내적 환난을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업자득이 아닌데 찾아온 내적인 환난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질병 같은 거라고 그랬죠. 3절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의 결국은 환난이 아니라는 거죠. 환난의 결국은 하나님의 플랜은 뭐예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제한적인 육체 때문에, 제한적인 이성 때문에, 제한적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을 수 없는 장벽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하나님의 천국에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으니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이 짐 때문에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이 믿음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저는 이거는 간증으로만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말로는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가장 정말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사실은 내가 행복할 때가 아니에요. 행복할 때가 아니라 내가 무슨 뭔가를 이루어내고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누렸던 행복 가운데 가장 큰 뭐 어떤 행복이라면은 뭐 사역 중에 만날 수 있었던 그런 행복이겠죠. 그럴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찬송하지만은 사실은 저를 가장 바닥에 놓았을 때 그때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는 답답함 중에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내가 이 찬양만 좀 사역에 찬양의 은사만 있으면은 정말 불러도 몇 번을 불렀을 거예요. 오늘도 참 부르고 싶어서 가사를 어딘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와, 여기서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렇게 행주 삶아서 이렇게 좀 행주 세워놨는데 행주가 이렇게 흐물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불렀으면 하나님 선교사로 하루라도 쓰셔야 되는데 이거 오늘 내일 간당간당하면서 끙끙거리면서 땀 뻑뻑 흘리면서 고통 중에 이를 갈면서 죽어져가는 이 선교사를 바라보는 하나님 행복합니까? 막 불평에 불만 가슴을 치면서 바깥에 일은 막 널려있죠. 벌려놓은 일인데 안 할 수는 없죠. 내 대신 누가 올 것 같지도 않죠. 막 정말 눈물이 나는데 이 찬양을 통하여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때에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사심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세상에서 비싼 말라리아 약들 현지인들은 생각도 하지 먹다가 정말 도시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만 사 먹는다는 그 비싼 걸 갖다가 먹고 주사를 맞아도 여전히 혼미할 때에 안 돼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뭐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할 수 있는 게 없는 순간이 와요. 우리가 뭐 지금 AI 시대 컴퓨터 뭐 정보에 받아 마음껏 우리가 누리는 것 같죠? 그거 딱 꺼져 보세요. 멍해져요. 우리 아이들 손에서 핸드폰 한번 딱 뺏어 보세요. 아이들 죽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어느 순간 딱 되면은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없으면 못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천만의 말씀이 우리 육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95세 어머니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의 어떤 건강 상태를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는 안 그럴 수 있다.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아름답고 그 거룩하고 그 순전한 그 성향, 그 성품, 그 말씨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 간다고요? 나도 모르게 바뀌는데요. 나도 모르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번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그 동료 친구의 아버님인데요. 부흥 강사시죠. 아무튼 뭐 대쪽 같으세요. 그 신학교 와서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신학생들 자기 성경책 오른손에 다 드셔. 다 들어요. 안 드는 사람 그 강단에서 막 내려와서 막 몇백 명 앉아 있는데 막 다니면서 일어나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저분이 왜 저래? 신학생이 학교 오는데 성경책도 안 들고 온다고 일어나 일으켜 세워요. 일으켜 세우고
신학생이 신학을 하고 나가서 목회 현장에 가서 뭘로 목회를 할 건데, 뭘로 목회를 할 건데, 하나님 말씀 내 곁에 떠나지 못하도록 항상 품고 다니고, 항상 외우고 다니고, 항상 외치고 다니고, 막 얼마나 강력.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인격 모독 막 이러면서 저 목사님 왜 저래 막 그렇게 하겠지만은, 어쨌든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분이 목회도 굉장히 그렇게 하셨어요. 목회도 교회에서 주일 정도 지키고 계속 부흥 강사로 다니시면서 목회를 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아들이 삼형제인데요. 아들이 삼형제인데,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그러한 그 부자 관계. 예, 부자 관계. 그래서 월요일은 무조건이고, 아무튼 아침 식사를 자녀 그 아들 셋 데리고 가셔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교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 굉장히 강력하신 분인데, 자녀들도 얼마나 아주 힘이 있고 능력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자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따뜻한 나눔이 있다는 걸 보고, 야, 이건 다 가지셨다. 다 가지. 그 가정에서는 가정스럽고, 목회 현장에서 이 타협이 없는 그런 목회자였었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치매가 오셨는데요. 정말 하늘처럼 받들던 그 사모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던지고 막, 너무 그래서 가족들이 막 이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입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무서운 줄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 무서운 거구나. 네, 이성의 데미지를 입는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만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바울 사도의 이 안타까움을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할 수만 있거든 자기들의 눈이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보았으면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대요. 내 눈이라도 좀 우리 선생님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가시가 여전히 뽑히지 않은 채로 그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성경적 답이에요. 자고, 즉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열기와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마음대로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는 이런 설교를 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케 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난대요? 약한 데서. 누구의 약함? 나의 약함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교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그 딱 기점이 언제냐면은 내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예요.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사람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게 하셨죠.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셨죠.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셨죠. 하려고 했던 뭐를 하는 모든 하나님 막으셨죠. 난 이제 못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것이 저는 불평처럼 하나님 앞에 던져놨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이건 가족끼리 창피하고 만 것도 없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 언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뭘 좀 배워야 되는데 배울만 하면은 말라리아 누우니까는 선생님도 안 오고 못 배워. 동네 사람들 어떤 선교사님한테 잘 가르쳤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연결해줘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멈춰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는 내가 안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동네 사람들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주셔요. 노크에서 나아가 보면은 시꺼먼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인사하러 왔대요. 인사하러 왔대.
내가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자기네들이 인사하러 왔대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앉아서 물 한 잔 먹으면서, 그러면 앉아서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리아를 뭐 멀쩡한 날 본 적도 없을 만큼 말라리아를 하면서도 너 안 떠나냐? 안 가냐? 나는 갈 생각이 없었죠. 죽어도 선교지에서 죽으면 순교가 되니까 자랑스럽잖아요. 그 친구들 이 무슬림 의사도 그래. 이 아프리카 더운 날씨는 너랑은 안 맞으니까는 차가운 날씨죠. 모스크바나 저 소련이나 이런데, 러시아나 이런데 가서 사역을 하라고. 차가운 날씨가 너한테는 맞다. 여기 있으면 너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가 가려고. 나는 너희, 그러니까 다곤바 부족이 다곤바를 향한 하나님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다곤바가 아니면 이걸 전할 데가 없다. 나는 여기서 끝이다. 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네가 안 갈 것 같으면 네가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언어를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선생님의 언어, 선생님의 교수법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교수법이에요. 잘 잤어? 밥 먹었어? 이런 식의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런 이 고상한 문법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런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접촉이 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고상한 설교를 하면서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온 이것의 의미는 이것이며 막 이렇게 설교했으면 아무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며 나누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나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머슴이라고 종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던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인 거예요.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는 강물 같은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내가 길 닦아놓고 그 길에 하나님을 모시고 댕기지 마시고 거친 길일지라도 막힌 바닷길이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돼요. 외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가난, 재난, 실패, 좌절.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는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아실래나?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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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그런 가사 있죠. 제가 운전하는데 그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나는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서 계속 다른 가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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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됐지. 그럼 됐지. 아무도 못 알아줘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럼 되지 않았나?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후의 내용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던져졌는데 이게 우연이나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그 가운데 던진 분의 플래너의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하신 분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환난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 영적인 근력을 줍니다. 영적인 근력을 주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되고 구비되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트레이닝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볼래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지시고 만들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는 제가 지금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너무 많은 걸 잊었네요. 우리 다곤바 부족은 집을 지을 때 흙으로 지어요. 흙으로 집을 짓고 흙도 땅바닥도 흙으로 땅바닥을 해요. 그럼 똑같네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솥동을 긁어 모아서 솥동을 같이 흙하고 이렇게 막 짓이겨요. 그러면은 솥동에 있는 지푸라기들 있잖아요. 그 지푸라기들이 흙하고 얽히면서 걔네들이 어떤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 걔네들이 서로 엉킨 거를 그냥 놓으시면 안 되고 그것을 이렇게 두드려야 돼요. 벽을 막 두드리고 바닥을 두드리고. 그래서 우리 다리미처럼 생긴 그런 나무가 있는데요. 그걸로 계속 온종일 두들겨요. 온종일 두들기면서 여인들이 노래를 하면서 그것을 두들기면서 그게 여인들의 일이에요. 벽을 두들기고 막 얼굴이랑 이런 데는 막 엉망이 되죠. 머리도 엉망이 되고. 그걸 계속 두들겨요. 두드린 만큼 튼튼해지니까요. 왜냐하면은 흙집이라 아무리 솥동에 지푸라기를 접착제처럼 쓴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해놓잖아요. 마르면은 진짜 딱딱한 시멘트 같이 딱딱해져요. 그런데 이 햇볕도 강하지만 비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기철에 비가 쏟아지는데요. 정말 맞으면은 아파요. 우박이 달려있나 할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비를 피해요. 비에 맞아서 젖을까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아파서 피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가 벽을 때려요. 그러면은 정말 아무리 이 벽을 하나도 그것이 파져서 결국 구멍 나고 허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1년이라도 좀 버텨보려고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우리의 환란이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환란이 멈추지 아니하고 고난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집이면 집,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어디를 가나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가 펼쳐지고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면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에게 참게 하시고 말이 좀 급한 사람에게 말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결정이 성급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구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를 만들기 위하여서 예비한 것이 무엇이냐?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재수없다 말하지 않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집스럽게 나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찾아 나가는 종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한테 맡기는 것도 쉽고 그것을 뭘 해야 되는지를 발견해내는 것도 쉬운데
그 주의 일을 내 몸에 채우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려는 이 충성의 종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간증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여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할렐루야로 세상에 선포하며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피하지 않고 환난 재수없다 말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중한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